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관계나 꿈, 심지어 나 자신의 가치였든 상실의 감정은 우리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와 그것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짧지만 강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즉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잎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10개의 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드라크마라는 은화였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그녀에게는 온전함, 완전함을 상징하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 하나,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개나 남았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잎을 찾을 때까지 아주 부지런히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을 때 그녀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겨주세요. 내가 잃었던 은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쓸어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쓸어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실수로 넘어져 무언가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회복의 과정에 우리 자신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앉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 여인처럼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앞뒤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일까요? 그 한 마리가 돌아와야만 100이라는 온전한 숫자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그 아들이 돌아와야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총합의 가치라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개별적인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것들이 모여 전체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힘과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총합의 가치라는 개념이 아마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면서도 우리나라라는 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송이 하나는 힘이 없지만 수억 개의 눈송이가 모이면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켜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빗방울 하나는 미약하지만 그것이 모여 홍수를 이루고 거대한 파도를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지만 둘이 함께하면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수학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능력이 폭발하는 영적인 대수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할 때 나타나는 총합의 힘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니 그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넘어진다는 사실 자체보다 넘어졌을 때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약 우리의 개별적인 능력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바로 우리가 이 총합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입니다. 너는 특별해, 너 혼자서도 충분해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유산을 혼자서 모두 탕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돈이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곧 관계와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가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바로 이 총합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9개의 은하가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은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0이라는 온전함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 빗자루를 드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이대로 결핍된 채로 살아가지 않겠다. 원수가 훔쳐간 것을 반드시 되찾고 말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것을 위해 기꺼이 쓸어낼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내 삶의 어두운 구석을 쓸어내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 우리는 넘어질까요? 성경은 여러 종류의 떨어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동전처럼 무생물적인 떨어짐입니다. 가치를 지녔지만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주의함으로 인해 제자리를 잃고 어두운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므비보셋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 의해 떨어뜨려지는 경험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손자였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실수로 인해 그는 평생 장애를 안고 로드발이라는 소통이 없는 땅, 절망의 땅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나 친구,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굴러떨어진 경험 말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우리를 통제불능의 상황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셋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서서히 미끄러져 내리는 떨어짐입니다. 갑작스러운 추락은 우리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점진적인 부식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조금씩 미끄러져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한때는 예배의 자리를 그토록 사모했지만 이제는 의무감으로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의 기준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식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전체에 떨어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열매를 먹었을 때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에 죄를 향해 기울어지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떨어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위치를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낯설고 어두운 환경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드발의 무비보셋처럼 왕궁이 아닌 절망의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당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하는 먼지가 묻고 더러워졌을지언정 여전히 은입니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손에 들려있을 때나 바닥에 굴러다닐 때나 그 은화의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실패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붙인 꼬리표가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빗자루질을 했던 이유는 바닥에 떨어진 그 은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아셨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이 마약에 빠졌든 폭력에 시달렸든 깊은 절망 속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그분의 빗자루를 들고 당신의 삶을 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 어둠 속에서 쓸어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속한 그 잘못된 무리에서, 당신을 올가매는 그릇된 관계에서, 당신을 무너뜨리는 중독에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에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왕의 식탁에 앉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내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앉히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갑작스럽고 빠르고 때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낮은 곳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리실 때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왔을 때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비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개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준비하셨고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잃어버린 자녀, 깨어진 관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원수는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속삭이지만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빗자루를 드십시오. 당신의 기도의 빗자루, 믿음의 빗자루, 순종의 빗자루를 드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쓸고, 당신의 마음을 쓸고, 당신의 관계를 쓸어내십시오. 당신이 부지런히 쓸어낼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눌린 것은 펴지고 흔들린 것은 굳건해지며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쓸어내십시오. 당신의 기적은 바로 그 빗자루질